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향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살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질투와 분노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에스겔 35장은 에돔이 유다를 향해 품었던 질투와 분노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 한 가지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분노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떨 땐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며 시기하고 험담도 합니다. 피해의식이 있을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뒷담화로 흘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행동은 그 당사자에게 해를 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가진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기나 질투, 미움을 품은 사람은 잠을 설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출근길을 무겁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일을 할 시기에 사람들이 모여 시시득거리는 자리에는 같이 일하는 팀 멤버들을 가지기 못하게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가십거리에는 험담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에돔도 그런 시기와 질투, 분노의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전혀 관계없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두 민족의 시작은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장교로 인해 장자의 축복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 5절 말씀에서도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에돔은 그의 조상 에서의 시절부터 그의 형제인 야곱의 후손들에게 미움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 에돔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때 에돔은 슬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형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형제와 눈물을 함께 흘리기는커녕 더 무너지기를 바랬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어려움에 처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땅을 에돔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품어온 시기 질투였으면 형제의 비극 앞에서 탐욕이 먼저
나왔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며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저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그 땅의 역사와 심판의 과정 가운데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이 겉으로는 폐허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어려움이 닥쳐 흔들리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에돔은 땅만 보았으며 에돔은 눈앞의 기회만 보았습니다. 그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분노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돔의 시기와 분노를 드러내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에돔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랫동안 질투와 분노를 부었습니다. 그 감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세대 때부터 시작된 상처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세대를 거쳐 쌓여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날을 기다렸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자 슬퍼하기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품었던 그 마음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던진 질투,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불행을 비웃는 그들의 악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투, 분노가 상대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동료보다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와 시기를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보다 자신의 기쁨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미움이나 질투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질투를 감사의 마음으로, 분노를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용서의 마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질투를 이기고 사랑이 분노를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